오늘부터 아는 복음이라는 타이틀로 로마서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로마서 시리즈는요, 올해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2번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상반기에 11장까지 파트 1으로 두고 살펴볼 예정이고, 그리고 하반기에 12장부터 마지막까지 파트 2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들어온 말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복음이라는 단어를 쉽게 접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gospel이라고 이야기하고 쉽게는 good news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좋은 소식, good news, gospel. 여러분이 복음을 누군가가 교회에 처음 오고자 하는 사람이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한번 각자 나름대로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어떤 사람은 굉장히 핵심적인 한 문장으로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복음이라는 걸 한 문장에 담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서 엄청난 그런 긴 시간을 할애해서 복음을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면,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서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 누군가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것을 적절하게 잘 설명하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방법을 보면 그것이 항상 논리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항상 잘 설명되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가 없는 복음이더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입니다. 라는 이런 간단한 센턴스에도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복음 뒤에서 복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꼭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논리적이어야 한다라는 자세는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는 왜 복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모두가 모바일을 들고 있습니다. 각자 모바일 사용하는 그런 모델은 다르지만 모두가 다 모바일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바일을 그냥 가지고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나 문자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정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 사람보다 이 모바일의 기능을 좀 더 많이 알아서 모바일에 있는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모바일의 기능을 잘 알고 있는 사람보다 이 모바일의 메커니즘이나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잘 이해하고 있는 개발자라든지 이런 엔지니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모바일을 그냥 들고 있는 사람보다, 그리고 기능을 알고 있는 사람보다는 그 사람들이 모바일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는 아는 만큼 어떠한 것을 누리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복음을 그냥 듣고 있는 사람보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보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복음을 단순히 이해하는 사람보다는 그 복음의 의미대로 살아가고 행하는 사람이 아마도 복음을 더 많이 누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에티오피아 출신 내시가 나옵니다. 이 내시가 길을 가다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 내시의 입장에서는 누가 그것을 설명해 주지 않으니 이사야가 예언한 이 내용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지,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을 읽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빌립이 그 내시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의 글을 너는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지만 에티오피아 내시는 누군가 나에게 가르쳐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도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책도 읽었을 가능성이 있는 이 사람이 복음적으로 그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복음을 깨달을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빌립의 도움으로, 빌립의 가르침으로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 글 속에 의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례를 받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망설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두고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빌립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런 에티오피아 내시와 같은 성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성도로서 다니고 있지만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적인 시각으로, 복음적인 시선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도움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소망하기는 우리 인앤아웃 성도님들이 복음을 잘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깊이 이해하기를 소망하며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복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결정들, 인생의 결정들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그리고 이 시리즈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그러한 인생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되는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여러분이 복음을 깊이 신뢰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가 꽤나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로마서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오늘 1절에 바울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가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신학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책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소개한 신학적 자기소개서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로마서를 읽어보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해도 로마서를 읽어보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것이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바울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의 복음적인 이해가 가장 완성도 높게 담겨 있는 성경 중의 성경, 복음 중의 복음, 그 핵심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라는 나라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도 로마라는 도시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와 로마 제국, 그리고 그 로마 도시 안에 있었던 로마 교회, 정확하게 말하면 로마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이 로마 교회가 아니라 로마에 위치한 혹은 로마에 있는 교회. 이 로마 교회는요, 다른 지역의 교회들처럼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룹과 또한 이방인 그리스도인, 예를 들자면 그리스인 혹은 로마인 출신 그리스도인, 그들이 개종을 하여서 나는 제우스 말고
예수님이 진리라고 생각해라고 해서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이방 교회들처럼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섞여 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AD 49년경에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유대인들을 로마 시티에서 모두 추방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민자죠. 예루살렘이나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로마에 건너가서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추방 명령으로 로마에서 떠나게 된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 빅토리아 프리미어가 한국인들, 멜번에 사는 한국인들 다 나가라라고 명령을 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나가게 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고 몇 년 뒤에 결국은 다시 로마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로마에 돌아와서 자신이 섬기던 로마 교회를 찾아갔을 때는 로마 교회가 완전히 이방인 중심으로 교회 문화와 교회 질서가 모두 바뀌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원래는 유대인 출신 그룹이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의 어떤 전통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조금은 율법적이고 조금은 딱딱했던 그런 교회 문화가 로마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바뀌다 보니까 조금은 자유로운 그런 자유분방한 문화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예배 스타일이라든지 율법에 대한 이해 등에서 유대인 그룹과 이 로마인 그룹이 갈등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너희 이러이러한 갈등이 있는 줄로 안다. 너희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 줄로 안다라고 교회의 문제를 먼저 말하지 않아요. 너희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어떨까라고 말하지 않고 그는 아주 긴 시간, 아주 긴 페이지를 할애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고 그 복음을 제시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는지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복음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예수님의 종, 사도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사명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낸 이야기나 만들어낸 어떤 신학, 교리가 아니고 바울의 개인적인 사상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교회를 만들고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마련된 어떤 장치가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따라가 볼게요. 2절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해 두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성경에 예언하고 약속해 주신 내용이래요. 그러면 이 내용이 무엇이냐? 3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인데 그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 분이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약속한 건데 이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죽으셨고 부활하신 분.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소식을 복음이라고 부른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도 그리고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지금 주님이라는 퀴리오스라는 이 단어도
원래는 로마 황제가 사용하던 황제의 선포 용어였어요. 교회에서 사용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던 단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몇 번 말씀드렸는데 로마 세계에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황제의 탄생, 황제의 즉위, 그리고 전쟁의 승리에 사용하는 것이 복음이다, 유앙겔리온이다 라고 선포할 때는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라고 선언하거나 혹은 황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때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탄 예배 때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탄생이 온 세상의 복음이다라는 이 문장이 실제로 이 비문에 담겨 있어요. 즉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떤 의미는, 로마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새로운 왕이 태어났구나, 제국의 평화가 왔구나, 전쟁에 승리하였구나, 이러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는 겁니다. 또한 주님, 퀴리오스라는 단어 또한 황제를 지칭하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황제에게만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로마 세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목격하면 로마 황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일은 이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상 반제국적 선언문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극을 통해서 조선시대 때 그런 이야기를 보면 역적모의와 비슷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가 조선의 왕을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를 들면 저의 스승님을 왕이라고 이렇게 쓴 그 문서를 여러분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그 문서를 가지는 즉시 삼족이 멸하게 되는 역적이 되는 거죠. 지금 사실은 이 로마서는, 그리고 바울과 제자들이 쓰고 있는 편지들은 사실상 로마에 반하는 반제국적인 선언문에 가까워요. 로마 제국에서 사용하는, 황제가 사용하는 단어와 언어를 빌려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지만 바울은 그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서 역전시켜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선언될 때 복음은 당신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당신의 왕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과 답을 제시해 줍니다. 누구의 말과 명령과 법을 따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복음은 답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5절에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 문장에 보면 모든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다른 민족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로마 황제의 명령과 법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왕, 새로운 다스림, 새로운 제국,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를 믿고 순종하도록, 로마 황제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이냐? 단순히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예수님 믿고 복 받으십시오 라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을 다스리는 왕이, 당신이 지금 왕으로 고백하는 그 왕이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의 말을 믿고 누구의 길을 따르며 누구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도전인 겁니다. 즉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라는 반역 선언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사사기를 굉장히 길게 살펴보았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다루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인가에 대해서 10몇 주 되는 기간 동안 이 주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루었습니다. 우리의 왕이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주제는 사실 사사기 혹은 로마서만의 주제가 아니라 성경 전체,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이 믿음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과 주제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을 가지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왜 신앙을 가지고 계세요? 왜 교회에 오십니까? 단순히 심리적인 안정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투자나 보험을 드는 건가요? 그렇다면 그러한 신앙은 사실상 불교나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그런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사실 불교나 이슬람보다 사실 훨씬 저급한 종교로 취급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불교나 이슬람은 그들이 믿고 생각하는 신념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 사람들 보세요. 문자 그대로 꾸란을 지키며 행합니다. 실제로 목숨을 바쳐서 테러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이 알라와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교육받은 대로 그 신념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따른다는 그 마음이 단순히 심리적인 안정감 혹은 미래에 대한 그냥 나의 투자 정도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왕대심에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에 온전히 지배당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나의 마음대로 여전히 나의 생각대로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우리의 왕인가에 대한 질문과 대답은 반드시 우리 신앙과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법도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로마의 법을 따릅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릅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페르시아 황제를 따를 거고 바벨론 사람들은 바벨론을 따를 겁니다. 지금은 왕이 없는 시대이지만 여러분, 각 사람에게는 각자의 왕이 있습니다. 각자가 따르는 가치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주 가난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먹을 것이 그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따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따르고 명예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평안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선한 일들, 도덕을 따르는 사람들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사회의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흔하지는 않지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따르는 가치와 기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신앙의 유무와 관계없이 어쩌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보다 신앙을 가지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더 도덕적이고 더 정의로운 사람들도 우리는 가끔씩은 목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성도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적인 동의 혹은 감정적인 동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시작점은 사람들이 각자의 소견으로 각각 세워두었던 각자의 기준이 허물어지는 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세워두었던 나만의 가치 판단, 나만의 기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맞추어지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 그 말은 예수님이 나의 기준이시다라는 고백을 통해 우리의 세계는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에게 단순히 로마 황제뿐만 아니라 왕의 명령에 어떠한 선함과 의로움에 대한 정의가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왕이 선하고 의로운 왕이라면. 그런데 보통은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 선하지 않더라도, 왕의 명령이 의롭지 않더라도 왕을 따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역사를 보면 폭군들이 폭정을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백성들에게 완전 못되게 구는 그런 왕조차도 굉장히 어렵게 쿠데타를 통해서 그 왕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왕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는 그 누구도 반역이 아니라 저항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왕이 내리는 명령은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각자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 어떤 가치관, 그것을 왕이라고 부른다면 그 왕의 명령, 그 기준의 명령, 그 기준이 선하지 않고 의롭지 않다면 우리의 삶 또한 의로운 삶이 될 수 없고 선한 삶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이 기준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 기준을 다시 세우는 데에 그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바울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로마 교회에 던지는 칭찬, 지금 이 편지에 담겨 있는 칭찬과 서론적인 인사는 단순한 그냥 인사치레나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8절을 보면 8절에 뭐라고 바울이 로마 교회를 칭찬하냐면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아주 크게 칭찬합니다. 로마라는 도시 그리고 로마라는 제국은요 굉장히 큰 나라였고 그리고 로마라는 도시는 그 큰 나라의 가장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에서 모든 문화와 모든 찬란한 그런 문명들이 각 지역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이 로마는요 황제가 직접 다스리는 도시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이 로마 교회는 로마에 있으면서도 로마 황제를 왕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진정한 영적 공동체였음을, 복음 공동체였음을 바울이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일반적으로 1세기, 2세기 로마 사회에서는 여자가 원하지 않은 아기를 임신을 하였을 때, 특히나 그게 아들이 아니라 여자아이나 혹은 태어났는데 장애가 있는 아이를 이렇게 확인을 했을 때 그 아이를 버리는 일이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합법이었습니다. 장애인을 합법적으로 버릴 수 있었고 여자아이를 합법적으로 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상민 형제 딸이 이제 태어난 지 5일 정도 됐나요? 딸이라서 그냥 저 뒤에다가 버려도 로마 사회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너무나도 일상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행하였나?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와서 공동체가 함께 키웠고 공동체가 그 아이를 함께 먹여 살렸습니다. 전염병이 돌고 나라가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고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격리하고 그렇게 전염병이 더 퍼지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병든 이웃 곁에 남았고 그들의 상처를 닦아주고 곁에 있는 것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바로 로마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사회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남성의 성적인 방종이 인정이 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를 그리고 있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막 그런 약간 풀장에 남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옆에 성노예들, 성접대를 하는 이런 창기들이 그런 왕이나 귀족 옆에서 시종을 드는 것을 종종 우리가 영화나 미디어를 통해서 봅니다. 남자들이 파티 때 창기를 부르는 것, 와이프가 있는데도 결혼 외에 성관계를 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가정과 결혼에 대한 그런 순결을 가르치고 강조하였고 거룩한 가정 생활을 추구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황제의 명령을 거부하였습니다. 로마 사회를 지배하는
자유롭고 쾌락적이고 방종한 그런 쾌락주의에 저항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로마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도시의 분위기가 너무나도 쾌락적이고 자유로우면 그 사람들도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준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시작을 자신이 세워놓았던, 지금껏 살아왔던 나의 소견에 내가 판단했을 때 옳은 행동들, 그러한 기준점을 모두 다 허물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기준을 세웠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고백이 그들로 하여금 로마 세계가 아니라 완전히 뒤바뀐 세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복음을 증거하면서 섬기는 바울도 그냥 말로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스스로도 하나님의 왕대심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이 편지에 보여주면서 그 순종하는 자세를 모범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얼마나 이 로마 교회 사람들을 복음적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얼마나 방문하고 싶어 했는지, 여러 번이나 계획을 세워서 로마에 방문하고자 했지만 그것이 막혀서 갈 수가 없었던 상황들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곳에 가는 것이 나의 계획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려고 여러 번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 시리즈, 이륙 준비 시리즈에서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주권과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짐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실수하는 건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나의 생각대로 내 인생이 풀려지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고 그렇게 시험에 들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획을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계획을 이루려고, 내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이 이루어지면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이 취소되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이 딜레이 되어도, 혹은 내 예상보다 더 빨리 진행이 되어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순종하고 신뢰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웠지만, 가고 싶었지만 여러 번 길이 막혔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에게 갈 방법, 갈 때를 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은요, 자신의 이성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성으로 자기가 교육받았던 율법 교육으로는 도저히 예수를 인정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조건, 베냐민 지파로서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며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수재 중에 수재,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자신은 율법을 완전히 지켰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능력과 공로를 신뢰했던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신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왕을 예수님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으로 그 기준을 세우기 시작하자 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이 하는 이 복음 사역조차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 바울이 소망하는 건 단순히 로마 교회 방문해서 반갑다, 사랑한다, 그냥 단순히 교제하고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만나서 영적인 선물을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나도 함께 위로를 받고 싶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바울 스스로도 자기가 단순히 내가 가르치고 너희는 배워야 돼 라는 자세가 아니라 나도 함께 은혜를 받고 싶다. 나도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여러분도 위로와 은혜의 선물을 누리고 나도 여러분을 통해서 나도 위로를 받는 이런 은혜를 누리고 싶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바울의 이런 자세가 너무나도 닮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이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저도 위로를 받고 싶고 저도 은혜를 받고 싶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교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의 영적인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아멘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바울이 처한 그리고 로마 이 교회가 처한 상황이 어떠해요? 로마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떠했습니까? 곱진 않았죠. 로마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이란 황제의 탄생, 황제의 즉위, 그리고 전쟁의 승리였지만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복된 소식, 이 복음은요, 저 변방 예루살렘에서 처형당한 한 유대인, 실패자이자 패배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승리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피 흘리고 죽게 된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 로마 세계에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너희가 감히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라는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나 사실은 내가 살을 맞대고 내가 매일 일상 속에서 만나는 다른 로마 사람들에게는 숨기고 싶은 정체성이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실패자로 여겨지고 패배자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시대에도 누군가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부끄러워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저의 학창 시절을 되돌아보면 저는 교회 다니는 것을 어쩌면 조금은 부끄러워했는지도 모릅니다. 다 같이 급식을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밥을 먹을 때 옆에 걸려있는 그 가방에서 숟가락을 꺼내는 척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쓱 꺼내고 그런 짓을 많이 했죠. 저는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을 부끄러워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였을까 회상을 해본다면 자신은 없어요. 이 부끄럽다는 이 감정이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부끄럽거나 쑥스러운 것을 넘어서 실제로 로마 사회에서는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고 명예가 실추되고 실제로 조롱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 네로 황제라든지 이런 교회를 직접적으로 핍박한 황제들의 밑에서는 실제적인 핍박과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서 부끄러워지는 나를 참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무엇이냐? 복음으로 인해서 부끄러움 당하는 나를, 나 스스로를 참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실추되는 것을 내가 참지 못하고 명예가 꺾이는 걸 참지 못하고 조롱과 불이익과 핍박과 박해가 오는 걸 참지 못하는 것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과 나란히 놓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체성을 숨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복음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나의 제자 되는 그 정체성을 숨기고 그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내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5절, 16절 다 함께 시작. 나는 복음을
자, 바울은요. 로마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거든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복음이 예수가 부끄럽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정도로 담대함이 있어요. 나는 그 정도로 용기가 있어요가 아니라 나는 부끄러움을 당해도 괜찮아요. 나는 조롱을 당해도 괜찮고 그곳에서 붙잡혀서 감옥에 가고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부끄러움이 부끄러움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왜 괜찮아요, 여러분? 바울이 왜 괜찮을까요? 그가 담대한 사람이라서요? 그가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서요? 여러분, 바울을요, 사도행전이나 이런 바울의 행적을 잘 살펴보면 바울 캐릭터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엄청 잘 돌아가고 어쩌면요, 되게 이기적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마가 요한과의 그 트러블에서 마가 요한이 선교 여행에 따라갔다가 이제 조금 빌런 짓을 합니다. 빌런 짓을 해요. 그러면 사실 참아줄 수 있거든요. 참아줄 수 있거든요. 믿음의 선배로서. 근데 그냥 꺼지라고 해요. 너 나가. 그래서 그 마가를 커버 치려고 했던 바나바와도 싸우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인지, 복음 사역에 도움이 될 사람인지 계산이 굉장히 빨랐던 사람이라고요. 바울은 순진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박해해봤던 사람으로서 자신이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눈이 멀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와서 안수를 했더니 내 눈이 뜨여졌어요. 그 환상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 눈이 치유가 됐을 때 바울은 엄청난 고민을 했을 겁니다. 계산을 했을 겁니다. 내가 예수를 봤는데 부활한 예수를 봤는데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하면 그리고 실제로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했을 때 내가 당할 불이익은 무엇일까라고 당연히 계산했을 사람입니다. 당연히 계산하고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있을지 계산했을 사람이 바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16절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이 고백은요. 나는 용감하고 나는 담대하고 나는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를 따라라 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으로 인해서 당하게 될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야. 나는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당할 불이익이 무엇인지 계산해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멈추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야 라고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정치적인 능력, 군사적인 힘이 아니라 철학적이고 이성적인 탁월함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당할 부끄러움과 불이익 다 참을 수 있어. 다 견딜 수 있고 그것이 전혀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냥 입 빨린 소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복음이 사람을 살리고 실제로 사람의 정체성을 바꾸고 실제로 사람의 영혼을 뒤바꾸고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실제로 세상의 질서에 역행을 하며 살아가게 만들고 실제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실제적인 능력임을 바울은 확신하였던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가 당할 부끄러움보다 그가 복음으로 인해서 당할 수치보다 지금 이 실제적인 능력, 실제로 죽은 사람이 부활하고 실제적으로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실제적인 능력이 훨씬 크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가 당할 수치보다 그가 당할 어떠한 부끄러움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크고 값지다는 것을 그는 확신합니다. 이 복음 때문에, 이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자신은 수치를 당해도 괜찮아. 나는 조롱을 당해도 괜찮아. 바울이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이 전한 이 복음 때문에 누군가가
실제로 살아날 수 있다는 것. 내가 부끄러움을 당해도 누군가는 실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다른 누군가를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이 바울의 확신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 때문에 나는 부끄러움을 참을 수 없어서 나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더 큰 영광과 생명을 위해서 나의 수치, 나의 부끄러움을 아무것도 수치로 여기지 않고 그냥 아멘하며 나아갈 것인가? 바울은 그 계산이 섰고 맞췄다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이 그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했기 때문일 겁니다. 단순히 부끄러움을 견디는 용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건 단순히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성경을 펴서 읽을 수 있다는 정도의 용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가치관의 문제예요, 가치관.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누가 나의 왕인가, 나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가에 대한 질문이 반드시 복음과 함께 여러분에게 던져진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은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나의 삶에서 더 무거운 것인지, 그리고 진짜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 알고 결정했던 겁니다. 로마는 황제는 칼로 세상을 지배합니다. 강한 힘과 군사력으로, 행정력으로, 정치력으로 온 세상을 지배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로마의 통치 아래서 팍스 로마나라는 평화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로마 또한 결국은 더 큰 군사력과 더 큰 국력 앞에서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찢겨지고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황제는 더 큰 황제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의 영혼을 확실하게 구원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칼로 세상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쏟아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서 달리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 스스로의 뜻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구하시며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우리가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선한 삶을 삶으로써 이룬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으며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에 담겨있는 복음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로마에서든지 어느 지역에서든지 나는 예수의 증인이 되고자 한다라는 바울의 이 외침이 바로 로마서 1장의 내용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950년대에 미국에 짐 엘리엇이라는 젊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재능 있고 똑똑한 젊은이였고 와튼 대학이라는 굉장히 명문대학, 그 명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였고 재학생 시절에는 학교를 대표하는 스타와 같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같은 해 같이 졸업했던 동기생들은 이 짐 엘리엇이 하나님을 위해서 미국 사회에서 엄청나게 쓰임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의 인생을 안정된 미래, 안정된 인생으로 기대하고 생각했을 때 이 엘리트, 짐 엘리엇은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진 적이 없는 에콰도르의 한 원주민 부족에게 향하게 됩니다.
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납니다.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간 지 5일이 채 되기도 전에 함께 갔던 모든 동료들과 함께 짐 엘리엇은 칼과 창으로 난자당한 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의 시체를 수습하는 중에 그들의 이 허리춤에 권총이 차여져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권총을 그 원주민에게 사용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하였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완전한 실패입니다. 젊은 나이에 아무런 성과 없이 엘리트 집단이 개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라이프라는 신문은요, 이들의 사건을 10페이지에 달하는 특집 기사로 다루면서 What a waste. 이 얼마나 쓸데없는 낭비인가라는 타이틀로 아주 자극적으로 이들의 사건을 다루고 교회와 선교 사역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런데 짐 엘리엇이 10대 때, 우리 필리핀 나이 때 자신의 일기에 써놓은 이런 구절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가 일기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잃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잠깐 성경의 표현으로는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내려놓고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결코 놓을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얻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이 땅의 일시적인 것을 내려놓는 건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낭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이런 고백대로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복음 사역을 위해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지십시오. 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나의 왕은 누구인가? 나의 삶은 무엇으로 설명되며 무엇으로 결정되며 무엇으로 움직이며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로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 복음을 누린다는 것, 그것의 시작점은 나는 누구를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인앤아웃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고백하며 왕의 명령을 따르며 왕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